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일부 예배에서는요, 세 분의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남아영 집사님을 이어서 우리 엄혜정 집사님께서 목자로 섬기시고요, 이서희 권사님을 이어서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 또 목자로서 사역하십니다. 우리 김여옥 집사님을 이어서 우리 노윤서 집사님께서 목자로 계속 섬기게 되십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면 양을 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두 번 만난 후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는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기적이죠. 자, 기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것은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선택하고 불러내었던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상하게 바울은 몸이 아프고 길이 막히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드로아에 다다르게 되지요.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어디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전체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뭔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셨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제자들이 불평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밤중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시선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듯이 줌아웃을 하게 되면 그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봤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 덕분에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그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밟고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풍랑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원망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물질의 베테랑들이 밤새도록 허탕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물고기를 덮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물이 물고기를 이렇게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물이 물고기를 덮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그물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이 볼펜 아십니까? 이거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모나미 볼펜. 여기에 숫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153. 이게 그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꼼꼼한 요한이 그 물고기를 다 세었나 봅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그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양의 물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탕질을 치는 것도 기적이고요, 만선이 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목자 수련을 하는데 목자님 한 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의 일은 끝까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 놀라운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앞에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역전이 펼쳐지잖아요. 그 마지막 한 책에서, 그 마지막 한 권의 책에서 그 앞에 벌어졌던 모든 요상한 일들의 역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굽고 빵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브렉퍼스트를 차려 주셨습니다. 자, 아침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드디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움찔했을 겁니다. 지은 죄가 있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치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는 동안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살갑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뭔가 어색한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도마에게는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상하게 자신의 손과 창자국에 손을 대면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 당사자는 자기는 아는 겁니다. 그가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수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 락입니다. 락.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이름이에요. 제 사인에 김혜길 써놓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무겁게 너무 힘들게 목회하지 마시라고 좀 편안하게 목회하시라고 십자가를 좀 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은 제 목회의 중심이 제가 주님을 섬기는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멋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엄청난 그 이름의 의미를 그의 이름에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의 기대와 바램과 교회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하지 않으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한국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모 교회도 방문하게 될 텐데 이제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김혜길 목사라고 부르시지만 그 친구들은 저를 지금도 핵이라 하면서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이 김혜길 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저를 목사로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로 아신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았던 그 친구들은 저를 그냥 해길이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길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제가 만약에 목회에 관심 없고 그냥 엉터리 같은 목사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별로 안 좋게 보시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목사라는 직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그냥 김해길, 해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냥 부를 겁니다. 해길아 하고 제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대와 그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담스럽게 부르지 않으세요. 참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였던 요한은 그 시몬이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울 때부터 그냥 뭐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갓난아기로 울며 그렇게 보냈던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요한은 시몬을, 그 아이를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가 베드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치 않아. 네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That's okay.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겠죠.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괜찮아. 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거지로 어거지로 그냥 사역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오늘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 때문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갖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그 양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힘들게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못 자고. 주님,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또 일을 또 시키십니까?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야단을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내에게 실컷 야단 맞고 아내가 저 거라지에 가서 양파 한 자루 가져오세요. 그러면 불평하시겠어요? 고맙죠. 아이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제 아내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백큐um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고맙죠. 용서 받았구나.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됐어.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주렴.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를 악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사랑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양을 돌보는 일, 양을 치는 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교회는 병원이죠. 근데 이 병원은 참 희한합니다. 기술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그득해야 돼요. 그래야 병자들이 와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득해서 이 안에 오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이, 모든 아픈 것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는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 이 양을 돌봐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초원지기님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양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병원 같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양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던 이 사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많은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이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